그러니까 선진국, 후진국의 차이점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선진국, 후진국.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그 선교하러 갈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경제를 도운 게 아니고요. 물론 거기에 교회를 지었지만 학교를 지었어요. 학교. 청교도들도 미국에 들어가서 학교를 지었고 우리나라에도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지었습니다. 배제학당, 이화학당 전부 선교사들이 학교를 지었어요. 왜냐? 학교는 배움의 중요해. 배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옛날에도 그 자식은 낳아서 한양 보낸다 그랬는데 그 말은 시골에서 노인들이 좀 이렇게 깨신 분들은 그 서울로 보내요. 이렇게. 물론 어려운 사람들은 거기 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안 되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시골에서 그냥 무작정 상경해가지고 서울에 와서 그렇게 일하면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부한 사람들이 이제 거의 이제 나라의 그런 지도를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그런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이게 세상입니다. 그래서 후진국에 보면 문맹률이 이렇게 굉장히 높아요. 선진국은 문맹률이 낮잖아요. 그만큼 이게 배움에 대한 것이 이게 굉장히 큽니다. 우리나라가 뭐 지금 거의 뭐 대학 다 나오고 대학원 뭐 박사도 많잖아요. 인도 같은 나라가 엄청납니다. 거기가 또 그 학생들이 배움의 열기가 굉장합니다. 그래서 인도는 IT가 굉장히 발달됐기 때문에 뭐 세계에 지금 달나라 그 발사하는 우주 발사하는 나라가 인도 아닙니까? 굉장히 그렇죠. 그런데 똑같은 것은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똑같은 게 있어요. 그건 수준이 똑같아요. 그게 뭐냐면 영적 문제. 영적인 건 무지예요. 영적 상태. 이거는 영적 문제, 근본 문제는 똑같습니다. 후진국이든 선진국이든 근본 문제는 똑같아요. 가진 자가 가진 근본, 없는 자가 가진 근본 똑같아요. 근본은 즉 영적 상태잖아요. 영적 상태.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 보시지 않아요? 영적 상태가. 그 상태가 결국 만들어낸 것이 무지해가지고 만드는 것이 우상 종교가 많잖아요. 뭐 좀 선진국은 조금 뭐 수준이 뭐 유해지 단체, 3단체 그러죠. 후진국은 좀 형상우상이 많고 그래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들이 무지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예요. 영적인 무지에. 왜 이 상태에서 못 벗어나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무지하니까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도 무지해가지고 뭐 대통령들이 청와대 안에 우상을 갖다 들여놓지 않나. 절간을 뭐 얼마나 많이 짓고 또 세상의 모든 그런 우상 문화를 전통 문화로 만들어 버리고 이게 다 무지예요.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이스라엘이 망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했다 그랬어요. 인생은 하나님만 알아야 했는데 하나님 모르니까 그 하나님 모르는 무지가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 모르면 잘 살아도 문제고 못 살아도 문제예요. 강대국이 돼도 문제고 노예가 돼도 문제고 다 문제예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이젠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란데 얼만큼 알아야 되느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온 것이 우상종교예요. 우상종교 그러면 이거 하나님 몰라서 나온 거 아니에요? 우상종교. 이게 하나님 몰라서 만들어진 영적 상태에서 나온 산물이에요. 개인이든 지역이든 국가든 우상종교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무지해서 그래요. 이게 뭔지를 몰라. 이 배경은 사단이 흑암이 장악한 거 아니겠어요? 귀신 숭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그래서 이 우상종교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여기서 해방되는 길이 뭐예요? 어떻게 여기서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니면 절대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거 꺾어야 돼요. 이거 꺾고 무너지고 이거 꺾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알아야 예수를 알고, 예수를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영이시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이거든요. 이거는 전부 사람이 만들었잖아요. 뭔가 형상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하나님 형상이 없어요. 영이세요, 영. 무지하니까, 영을 모르니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0계명에도 1계명, 2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만들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신을 만들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만들지도 말고 절하지 마라. 그런데 이걸 모르니까 영인데 이 영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신데 삼위 하나님이 영이셔요. 삼위 하나님이 영이셔요. 성부 하나님도 영이시고 예수도 영이고 성령도 영이에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었지만 그는 하나님이셔요. 성삼위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요. 유일신의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 한 분이 뭐냐? 성삼위 하나님 한 분이에요.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에요. 유일신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이요. 자,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계시하셨는가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보인 게 계시예요. 감춰졌던 것이 드러났다. 숨겨졌던 거 우리에게 보여진 거예요. 그 계시를 하나님은 어떻게 계시했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보게 되면 하나님은 말씀이시다.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떻게 또 계시했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계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아느냐? 말씀 보고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신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말씀 보면 되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가 하나님 보는 거예요. 이만큼 분명히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볼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공생의 기간, 예수님의 3년 공생의 기간을 통해서 보면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냈잖아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사람이 절대 알 수 없는 절대 불가능을 예수님을 하셨어요. 그래서 과연 그분은 하나님이시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거를 나타내셨잖아요. 도마가 나 하나님 보여달라는데 나를 본 자가 하나님 봤지. 그런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내가 이걸 알 수 있느냐 말이요. 말씀을 보던 예수님 보던 이거는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6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만 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봐도 믿음으로 봐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도 믿음으로 봐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고는 볼 수가 없어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육을 가지고 육을 가지고 믿는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나를 믿어, 나를 믿어. 뭘 믿습니까? 눈에 보이는 사람 뭐로 믿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걸 믿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라고요. 근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신 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질 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려야 그 속에서 하나님과 교통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왔지 우리는. 예전에 막 교회 와서 시험 들면 뭐 그 소리는 하지만 네가 사람 보고 왔냐? 하나님 보고 왔지. 목사 보고 왔냐? 하나님 보고 왔지. 맞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봐야 돼. 믿음으로. 여러분, 찬송해도 믿음으로 찬송해야 돼요. 기도해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게 전부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으로.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말씀을 들어야지. 육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육으로. 그래서 제가 항상 할 때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 이게요. 교회 와서 진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믿어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 말씀을 들으려 하는데 이게 믿음으로 들어야 되는데 이건 내가 믿음 주는 거 아니잖아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근데 안 믿어요. 자꾸 육으로 하는 거예요. 육으로 보고 육으로 들으니까 자기 수준이죠, 자기 지식이죠, 자기 경험이죠, 자기 생각까지니까 절대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들려지지도 않는 거예요. 믿음은 뭐예요? 날 다 내려놔야지. 날 내려놔야지. 온전히 맡기는 게 믿음이잖아요. 내 거 내려놔야지. 내가 영으로 해야잖아요. 육은 내려놔야 돼요. 영으로 해야지. 그 영으로 해야 이게 되는데 이게 영으로 돼야 이게 안다니까. 이게 하나님이 아닌 걸 안다니까요. 이게 안 되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능력자예요. 하나님은 절대 능력이요. 절대입니다. 절대. 세상에 아무리 능력자라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 여러분, 만물을 창조하신 이가 하나님입니다. 그죠? 창세기 1장 1절부터 13절에 보니까 셋째 날까지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전부 피조물이요. 천군 천사도 피조물이에요. 사단도 피조물이에요. 전부 피조물이에요. 이거 피조물. 이 피조물이 어떻게 이게 창조주가 될 수 있겠어요? 하나님만 창조주셔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니까 달 앞에 절하고 해 앞에 절하고 나무 앞에 절하고 샘물에가 절하고 어떤 사람이 교주를 하나님으로 믿고. 왜? 이걸 안 믿으니까. 창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입니다. 자, 그런데 창조의 하나님인데 인간이 무너졌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인간을 재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재창조하신 하나님. 자, 하나님이 창조를 안 하면 재창조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죠? 이걸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흑암, 혼돈, 공허예요.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것처럼. 이게 흑암이요. 이게 어둠이라니까요.
근데 여기에 빛이 임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3절에 빛이 임하니까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어둠의 빛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창조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하나님은 이 복음 가지고 인간을 재창조하신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은 인간을 재창조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내 인생이 바뀌어지는 것은, 내 인생이 개혁되는 것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복음 아니고는 절대 개혁이 될 수가 없어요. 인생 개혁 오직 복음만 되는 거예요. 요즘에 새벽 예배 있잖아요. 복음의 능력. 애굽의 오래된 우리 문제가 애굽의 문제, 바벨론 문제, 로마의 문제, 복음 운동 아니고는 안 된다. 복음만이 재창조할 수 있는 거예요. 복음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얼만큼 우리가 재창조됩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창조물이 타락했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이 타락했잖아요. 만물이 다 타락했잖아요. 만물을 다시 회복시키는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어요. 빌립보 3장 21절에도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창조와 재창조,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로 하실까요? 하나님이 이 능력을 가지고 창조, 재창조 무엇로 하실까요? 하나님 방법. 하나님 방법은 말씀 가지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말씀 가지고 우리 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그게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이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음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것은 믿음으로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능력이 어떻게 내게 절대 능력이 될 수 있느냐? 믿음으로만 절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 불가능이 어떻게 가능케 되느냐? 믿음으로만 가능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으로 가능케 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 언약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창조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나는 안 졌는데 절대 안 돼, 절대 불가능이요. 우리 집이 절대 불가능이고 내 인생이 절대 불가능이요. 나는 안 돼. 근데 안 되는 그것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그게 말씀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하나님 말씀은 믿을 때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혼, 관절, 골수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말씀을 믿으면 새롭게 된다니까요. 옛날에는 우울증 환자가 50대, 60대 주로 여성이, 남자보다 여성이 우울증 환자가 많다네요. 50, 60대. 근데 요즘에는 바뀌어졌대요. 20대 여성이 제일 우울증 환자가 많대요. 20대 청년들이. 오늘 신문에 났어요. 세상 문화와 지금 흐름과 지금 현재 모든 일어나는 상황에서 이 청년들이 우울증 환자가 많은 거예요. 우울증이 뭡니까? 우울증, 절대 불가능. 난 할 수 없어. 난 이제 끝났어. 그게 절대 불가능이요. 그럼 절대 불가능의 우울증이 치유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 들어가야 치유돼요. 말씀 들어가면 치유돼요. 우울증 환자 말씀 들어가면 치유돼요. 사람이 우울하다가도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요, 우울한 게 해방된다니까. 해방돼요. 여러분, 여기 누가 갑니까? 여기에 우울증 환자들이 가는 거예요. 여기요. 정신 문제 있는 사람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해결되느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가서 그냥 조금 위로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답도 없는 거 위로받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위로받아요. 뭔가 빌으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가서 뭔가 행위해라니까 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뭐 행동하니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조금 뭔가 하니까. 여러분, 교회도 종교화되면은 교회 온 게 위로가 돼. 교회 온 게 위로가 돼. 그 종교 생활이요. 안 가면 사람이 막 이상한 거예요. 가야 내가 마음이 편안해.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가야 편합니까? 교회에서 뭔가 내가 봉사해야만, 일을 해야만 마음이 좀 편한가? 뭔가 내가 한 것 같아. 그게 종교지요. 종교지. 그러니까 뭐 절에 가나 교회에 오나 이게 이 우상 종교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가 안 돼요? 말씀이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 진짜 경청하시고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으세요. 사무엘이 했잖아요.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그런 자세가 있어야 돼. 종이 듣겠나이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근데 불신앙은 뭡니까? 너는 말해라. 나는 안 들을란다. 뭐라고 말하도 난 안 들어. 말은 땅이요 그냥. 듣긴 듣지. 가시던 물같이. 막 염려하고 갈등 왔다 갔다 염려하다가 그냥 또 무너지고. 여러분, 옥토라는 것은 뭐예요? 완전 믿음이 돼서 말씀 들으셔야 돼. 하나님 방법이 이거예요. 말씀. 여러분, 이게 되면 이게 해방돼요. 필요 없게 돼 이게. 이게 되면 이게 필요 없어요. 이게 없으니까 이게 능력인 줄 알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아닙니까? 말씀의 능력이 아닙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우상이. 뭐 필요합니까? 그게. 말씀은 충분한데. 아니, 내가 믿는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말씀 믿어버리면 끝나지. 그게 안 되니까 자꾸 뭔가 눈에 보이는 거, 뭔가 귀에 들리는 거, 그게 우리가 조금 속는 거예요. 승리합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절대 능력이라는 것은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케 된다는 이게 믿음이요. 다시 말하면 절망이 소망되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 절망이 되어야 소망이 생겨요. 그렇잖아요? 그 요즘 메시지 그렇잖아요. 사람이 완전 망해야 하나님 찾지. 완전 망해가지고 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래야 이제 하나님 찾아. 절대 불가능해서 절대 가능. 이게 방법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보세요. 그럼 요즘에 우리 새벽기도 시간에 본 것처럼 출애굽 봅시다. 여러분, 누가 그 애굽의 강대에서 누가 이거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애굽의 바로 왕한테 누가 이걸 이길 수 있겠어요? 절대 불가능이요. 아무도 여긴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430년 동안 여기서 누가 이거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아무도 못해. 그런데 이 애굽 땅에는 12가지 재앙이 있잖아. 이게 우상 단지가 애굽의 신전이 얼마나 큽니까? 여기 다 빠져 있다니까. 누가 이거 해방시키겠어요? 이게 전부인 줄 아는데 누가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때 절대 가능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희생제사. 그게 6월절이에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 6월절의 피로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의 피 주인공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답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절대 불가능해도 십자가에서 내 인생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다면, 그 흘리신 피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씻는 해결이라면 우리는 해방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방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은 무슨 애를 썼어요? 애 썼다면 좋은 거예요. 애 쓴 거 없어요. 은혜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말씀. 약속을 했어요. 언약을 줬어요. 언약을. 내가 너에게 약속한다. 너희 집에 문설주 인방에 양을 잡아 피를 발라라. 언약이에요. 믿고 바른 거예요. 믿고 발랐어요. 그게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내가 행동으로 옮기면 믿음의 행동이지만, 그렇잖아요. 내 믿음 자체가 행동이지만 믿음으로 내가 나가면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요. 여러분, 믿는 자는 움직여야 돼요. 일어나라 하는 말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일어나야 빛이 되지. 방에만 박히지 말고 방에서 나와야 돼요. 방에서 나와야 돼. 우울증 환자 방에서 나와야 돼요. 일어나 방으로 방에서 나와야 돼. 방에서 나와서 조금 더 하면 대문 열고 나와야 돼. 대문만 열고 나와도 기적이 일어나. 그 대문은 못 나와서 그렇지. 진짜요. 여러분들이 진짜 그렇게 어려울 때 그 앉아있는 게 문제야. 앉아있는 게. 안진뱅이 40년의 안진뱅이가 앉아있는 게 문제잖아요. 내가 비록 안진뱅이지만 성전에 가야 되겠다는 마음만 가져도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실 건데. 여러분 보세요. 출바벨론. 바벨론이 또 이 만만치 않은 나라 아닙니까? 바벨론. 이런 바벨론의 우상 보세요. 우상 신전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에 누가 이걸 해방시킬 수 있겠어요? 누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이 특징이 뭐예요, 이게? 이 특징이 뭡니까? 이게 강한 거예요. 강이요. 이 강한 자 앞에 누가 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이었죠.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 어떻게 그 세간을 율탁할 수 있겠느냐? 그 강한 자가 바알세불 사단 아닙니까? 여기에 배경은 사단이에요. 강한 자가 지금도 인생들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 절대 불가능해. 이 강한 자 사단에게 꼼짝 못. 이게 사단이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게 아니에요. 배경에 사단이 무서워서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왜 무속이니? 그거 왜 못 부숩니까? 그 귀신 때문에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귀신 때문에. 왜 당나무를 못 뺍니까? 귀신 때문에 못 빼지. 안 그래요? 왜 고사제입니까? 귀신 때문에 그러지. 배경에 전부 귀신 아닙니까? 이 강한 자가 있기 때문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요, 여러분, 우리 가문에 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에는요, 보이지 않게 강한 자가 장악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지금 명절 기간에 계속 우상 종교, 영적 싸움 싸우라는 얘기는 여러분 가문을 놓고 진짜 싸워야 돼요. 이거 장난 아니에요. 보세요. 애굽에서 나올 때 9번까지는 괜찮아요. 9번까지는 이기지 못하지. 바로 10번째만 이기지 9번째까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내보냅니까? 보냈다 또 건들고 건들지. 완전 꺾는 것은 내가 오직 복음, 오직 믿음, 오직 언약 붙잡아야 꺾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오직 믿음한 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요거 붙잡고 오직 믿음한 모세가 있었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가문에 진짜 우상전쟁이요. 우리 가문 우상전쟁이요. 이거 진짜 기도하면서요, 정말 도전하면 여러분 가정에 우상이 무너지는 날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아니, 성경의 흐름이 이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흐름이 이 흐름입니다. 처음부터 이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복음 가지고 이 흐름을 끌으려고 우리를 부른 거 교회를 만든 거예요. 교회가 왜 세워졌고 여기 왜 전도자가 있고 여러분 왜 있는 줄 압니까? 우상 종교 흐름 끌으려고요. 아니, 우리 집 다 믿는 집안인데 우리 집 다 신앙
착각하지 마세요. 다 신앙생활 한다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지금요, 왜 우리가 복음 강조하고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줄 압니까? 교회 다닌다고 했지만 교회 문턱만 밟고 다녔지 전혀 복음 몰라요. 하나님 진짜 몰라요. 영적인 사실을 몰라. 믿음이 전혀 없어요. 믿음이 없어. 그러니까 전부 육신적이에요. 육신적인 거. 그러니까 막 신앙생활은 전부 육신적이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가문의 우상을 꺾을 수 있겠어요? 이러니 진짜 내가 눈물 흘리고 내가 탄식하고 내가 진짜 안타까워서 눈물을 탄식할 거는요, 식구들이 아니에요. 식구들이 아니에요. 식구 배경의 역사는 우상과 싸움이지. 종교와 싸움이에요. 종교와 싸움. 강한 자를 결박해야 세간을 늑탈한다고. 사단이 무너져야 돼요. 이거 사단이 요것만 말하지 못하게, 요것만. 이 소리가 얼마나 싫어하는지 몰라. 너무 싫어요. 우상 종교, 사단 소리 너무 싫어요. 근데 싫어하는 건 왜 싫어하겠어요? 도둑놈 있는데 도둑님 앉았으면 도둑놈 얘기하면 싫잖아요. 안 그래요? 집에 지금 우상이 꽉 차고 사단이 차는데 자기 얘기하니까 싫어하죠. 그러니까 핍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핍박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교회 못 가게 막지, 교회 가는 예배 드리는 게 예배 못 드리게 하지, 예배 드리는 거 방해하지, 말씀 듣는 거 방해하지. 전부 육이잖아요. 전부 육신 위해서 예배 방해하고 말씀 방해하고 뭔가 못하게 만들어. 여러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 아니겠어요? 내가 집 가지고 잘 사는 것보다 예배가 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예배 왜요? 말씀 들어야 되니까. 말씀 들어야 되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 70년인데 깨닫지 못하면 또 빠지는 거예요. 이게 또 들어가. 이거 또 들어간 거예요. 그게 로마예요. 여러분, 로마 신전 아죠? 파테논 신전. 그 파테논 신전은 뭐냐? 로마의 모든 신을 섬기는 신전이요. 로마의 모든 신을 모셔놓은 신전이요. 여러분, 그 신전, 로마 신전이 거기서 250년 동안 어떻게 됐어요? 로마 가면 거기는 다 가야 돼. 로마 여행 가면 다 가야 돼. 뭔지도 몰라. 여러분, 로마에 가보세요. 전부 종교, 기독교가 전부 캐토릭화 됐잖아요. 예수님 걸어간 길로 전부 캐토릭 만들고, 예수님 잠자던 난데도 전부 캐토릭 만들었고, 전부 캐토릭 다 돼 있다니까. 로마, 이탈리아 성지 순례 가서 로마 가면 이게 전부 예수님 가신 길을 전부 막 캐토릭이요. 완전히 우상단지 만들었어. 그냥 주렁주렁이요. 예수님 나신 곳, 예수님 탄생하신 곳에 거기 아기 예수 우상 만들어 놓고 전부 우상단지요. 그게요. 우상종교요. 우상종교. 이거 해방받는 길, 마태복음 16장 16절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을 깨달아 베드로가 복음 전했고 깨달은 바울이 복음 전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마태복음 16장,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예수는 그리스도시라고. 여러분,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건 모르면 절대 안 돼요. 다시 얘기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뭘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이건 믿으려고 예수 믿는 거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오직 예수예요. 오직 믿음이에요. 아멘. 자, 흔들지 마세요. 뭐에 흔들거려요? 현실. 사단은 현실을 가지고 속여서 만든 게 우상 종교예요.
여러분, 현실 때문에 만들어진 게 뭐냐? 그게 우상 숭배예요. 현실은 뭡니까? 눈에 보이니까, 귀에 들리니까, 사람 말 들으니까. 그게 이게 우리는 현실에 우리를 참 낙심하게 만들어. 그 낙심한 그 상태를 조금인가 위로해 주려고 만든 게 종교예요. 여러분, 여기가 위로받는 데입니까? 여러분, 예배당이 와서 위로받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당까지 잘 오셨지만 말씀이 위로받는 것이지. 그 예배당 신자 되면 안 돼요. 예배당 신자. 예배당 왔다 갔다 한다고 그게 내가 위로되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 가면 마음 편하고 안 가면 마음 편하고. 그 예전에 막 그 오해돼 가지고 난 예배당 안 가도 이제 마음 편하다고. 진짜 복음 깨달았다고. 여러분, 예배당까지 잘 오셨는데 예배당을 통해서 강단해 주시는 말씀이 내게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맨 우울해. 이것 때문에 우울해. 저는요, 참 소원이 그거예요. 저는 설교하면서 소원이고 제 목회하면서 소원이 뭐냐? 전 소원이 그거밖에 없어요. 물론 내 세계복음하는 소원이지만 그건 뭐 하나님이 하실 거고 내 소원은 그거밖에 없어요. 오늘 말씀 듣고 있는 성도들이 말씀 듣고 얼굴을 환하게 피는 거, 그게 소원이에요. 교회할 때는 문상 찌그러져 컸어도 말씀 듣고 좀 확 펴지는 거 소원이에요. 그는 설교할 때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설교한다니까 막. 시종일관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잔뜩 찌푸리고 있다가는 그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난 여러분 행복하기를 원한다니까. 진짜 뭐 잘하고 못하고 나중 얘기고 좀 웃어요. 세상 말로 웃으면 복 있다는데 그런 웃기는 거 말고. 말씀이 들어가야 웃어지지. 해방돼야 웃어지는. 해방돼야 기쁨 있는 거지. 기쁨은 해방이 돼야 기쁜 거지. 이건 말씀 들으면 해방되는 기쁨이 있잖아요. 이걸 누가 막겠어요? 내 소원이 하나님 소원일 거야. 예? 하나님도 여러분들 와서 행복하고 기쁘고 하나님 좋아하시지. 교회까지 와서 막 찌고. 교회 와서 조는 것도 두 종류가 있어요. 너무 피곤해서 조는 사람 있고 병들어서 조는 사람 있어요. 병들어 조는 거는요, 그건 진짜 그건 치유받아야 돼요. 어쩌면 찬송할 때는 그렇게 눈이 말똥말똥하다 말씀만 들어가면 졸아버려. 그 종교 생활이지. 찬송으로 삽니까? 말씀으로 사는 거지. 그럼 찬송만 부르면 뭐 통성이다 와 하다가 또 말씀만 들으면 또 저어래요. 저 뭡니까? 저 필리핀 가면요, 나는 하여튼 찬송할 땐 다 일어나. 막 찬송이 얼마나,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얼마나 대단해요. 막 다 일어나 가지고 일어나서 막 손뼉 치고 막, 여기 보셨잖아요. 찬송 막 손뼉 치고 막 난립니다. 막 악기도 잘 타고 뭐 분위기가. 근데 나도 가서도 해야 되니까 앞에 가서 같이 서.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같이 일어나야지. 근데 설교만 하면 딴청해. 그게 이제 문제예요. 오죽하면 유 목사님이 아프리카 가니까 그런데 설교 시간에 가만히 저분들이 지금 너무 놀래서 이렇게 뜨고 있는 건가, 못 알아들어서 그러고 있는 건가. 여러분, 저는요, 교회 가서 예배 시간에 물론 찬송기도 중요하지만 예배 핵심은 말씀을 은혜 받으셔야 돼요. 왜냐? 현실 속에 숨겨진 비밀이 있어요. 그게 숨겨진 비밀이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 영적 사실을, 이건 실제예요. 영적 사실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건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눈에 안 보여요, 영적 사실은. 그러면 분명히 보세요. 영적인 거는 하나님도 영이지만 사단도 영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만 믿는다고 사단이 없습니까? 사단도 있어요. 맨날 마귀 한다고 하나님 없습니까? 하나님 계셔요. 그 영적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 때문에 이게 안 보여. 이 속에 이게 있는데, 현실 속에 요게 있는데 요 속에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요것만 보이지. 왜냐? 눈으로 귀로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내 눈에 귀에 들린 것만 내가 인정하고 요건 안 보여. 그러니까 맨날 속는 게 현실에서만 속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귀로 듣는 것만. 거기에 감춰진 영적 사실을 몰라요. 하나님도 숨겨진 사실이고 사단도 숨겨진 사실이에요. 그럼 사단은 뭐예요? 속이는 자예요. 뭘 속여요? 현실을 가지고 속이는 자예요. 하나님은 속이는 자가 아니에요. 현실 속에 하나님은 진짜 축복을 감춰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 가지면 사단이 꺾어지고 믿음이 현실이 축복이 돼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져야 현실이 축복이 되는 거지. 내가 믿음이 안 되니까 사단이 불신앙 가지고 현실에서 무너지게 만드는 거예요. 영적 사실을 믿으세요. 자, 그렇다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면 어디서 가져야 돼요? 현실을 부정하면 안 돼요. 현실은 현실이지.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내 믿음은 공허한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의 믿음이지. 여러분, 현실 속에 믿음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 속에 믿음이 되셔야 돼. 문제 없는데 믿음은 아니에요. 문제 속에 믿음이지. 사람 속에 믿음이고 환경 속에 믿음이고 이게 믿음이지. 안 그래요? 산속에 올라왔다고 믿음이고 내가 지금 문제 있는 집에서 믿음 아닙니까? 가정 문제든 직장 문제든 교회 문제든 그 문제 속에 내가 믿음이 돼야 된다고요. 믿음이. 절대 속으면 안 돼. 믿음을 가지셔야 돼. 그래서 저는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바울이 그런 거 아닙니까? 오직 의인은, 우리 신자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여러분, 우리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사람들이 전부 믿음으로 산 사람들 아닙니까?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그 상태가요, 항상 작은 것부터 확인했어요. 난 진짜 믿음이 있는가? 큰 데서 보지 말고 저 풀불 앞에 사자굴 앞에 믿음은 나중 얘기고 저 번제드리는 아브라함이 이삭 제단 쌀 때 그 믿음 말고 작은 데부터 믿음 가져보라고. 작은 데부터. 나는 거기 수준까지 안 돼. 아브라함처럼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 바쳐라 하면 난 못 바쳐요. 나는 그런 수준 안 되니까 난 그런 시험도 안 받아. 걱정하지 마요. 아브라함 같은 시험 안 줄 테니까. 그래서 고린도 10장 13절에 보니까 시험을 줄 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질 않아요. 우리가 다 감당할 만한 거 주지. 그럼 미리 끌어다 걱정할 거 없어. 이러다가 내가 이제 이러다가 예수 믿어 뭐 혹시 내가 순교도 아무나 당하는 게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순교 당할 만한 믿음 되면 순교 당하는 거니까. 아이고 내가 공산 당와가지고 나 그때 내가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지금 제발 지금 여러분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문제도 아니요. 아주 작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 진짜 믿음 있는지 점검하세요. 작은 거 안 되는데 큰 거 되겠어요? 내가 작은 거 안 되는데 크게 되겠어요? 작은 데부터 믿음이 돼야지. 오늘 하루도 내가 믿음으로 살았는가 점검하세요. 내가 하루 종일 집에서 이렇게 이제는 요새 밖에 사역이 없으니까 이번 주간은 사역이 없어서 계속 집에서 이제 좀 책도 보면서 또 앞으로 사역 이런 걸 준비하면서 또 뭐 지금은 계속 뭐 아시안 게임 때문에 뭐 자칫하면 뭐 다 그냥 빨려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뭐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도 이제 언제나 중심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 속에서. 제가 책을 보고 있는 게 하나가 아주 구속 사역에 대한 것을 아주 잘 쓰신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있는데 재미가 있더라고요. 진짜 성경에 예수를 통해서 구속해 가시는 이 어마어마한 그 비밀이 창세부터 요한계시로 쫙 됐는데 너무너무 재밌어요.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예수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 믿으면 끝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오늘도 예수 믿고 승리하시고, 잠잘 때도 믿고 주무시고, 내일 직장 갈 때 믿고 가세요. 그냥 가지 말고 믿고 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상종교 몰라서 섬기고 숭배하고 살았지만 이제 하나님을 알고 능력을 알고 또 우리에게 절대 가능의 복음을 알았기에 우상종교가 우리에게 필요 없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형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현실에서 눈에 보이는 것, 귀로 듣는 것, 사람의 말로 속이는 사단의 전략에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에게 믿음 충만을 주옵소서. 영적인 사실을 분명히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작은 일, 큰 일, 믿음이 그 현장에서 증거로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믿음으로 내 삶을 설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가지고 내 인생의 변화와 내 현장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시되 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 가정 가문에 섬기고 있는 우상과 종교가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래된 영적 문제, 오래된 가문의 우상 문제, 종교 문제가 오늘 믿음 가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상, 종교 완전히 꺾어지고 해방되어 하나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녁에도 함께 하신 주님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의 현장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렘넌트에게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산업과 후대 위에 이제부터 영혼까지 함께 할지어다. 아멘.